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붙잡으라. 시편 43 이사야 43편 1절 4절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제가 혼자 읽을 테니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보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오늘 주제 말씀이에요. 민수기 6장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싸우는 사람이에요. 파이터. 영적 싸움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잘 싸우셨는지 궁금하네요. 또 하나는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죠. 특히 구정을 지내면서 말이에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상하게 싸운 가정이 있어요. 뭐 만나면 반가울 것 같은데 만나가지고 네가 잘났는지 못났느니 뭐 네 의견이 맞느냐 안 맞느니 뭐 돈 꿔준 것을 왜 안 갚느니 하면서 용서를 못한 사람 많이 찔릴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대로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미래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죠.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 여러분,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그리고 용서받은 대로 용서해 보세요. 그러면 속이 시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 어려운 그리고 정말 예측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무서운 시대지만은 우리가 한 걸음 갈수록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하면은 은혜 아래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레이스, 은혜 아래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은혜 아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은혜 아래 살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어야만 은혜 아래 산다는 말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성령을 모셔야겠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은 하나님이신 영이 우리 속에 자연히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을 이해가 됩니다. 화답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늘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내 안에 성령께서 삶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돼 있다면 우리는 평생을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시편 145편 7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합니다. 오늘 은혜에 관한 찬송 많이 불렀죠. 마지막에도 은혜에 관한 찬송 부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생각 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거죠. 마음속에서도 떠올라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어려움도 이겨내고 환난도 이겨내고 속상한 것도 이겨내고 억울한 것도 이겨내고 그래요. 그것을 경험한 시인이 말하는 겁니다. 주의 은혜인데 어떤 은혜냐? 크신 은혜예요. 크신 은혜. 크신 은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크신 은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념, 영어로 메모리라는 거예요.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를 찬송하며 산다고 간증하더라는 거죠. 시편 116편 12절은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반드시요 입으로 보답하세요. 입으로. 입 감사. 하나님 고맙습니다. 찬송합니다.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내 마음을 다스려요. 성령을 기쁘게 해요. 그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세요.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물질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물질로 감사한다는 것이 뭐 크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결아 어디 앉아 있어? 이번에 세뱃돈 많이 받았어? 근데 원래는 네가 엄마 아빠한테 주는 거야.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너를 낳아주고 너를 키워주고 너를 과외 공부시키고 그러니까. 세뱃돈 받은 거 엄마 아빠한테 다 드릴 거예요? 심각해졌어요. 고마움은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그리고요, 그 고마움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 우리는 코너스톤 형제들이 모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표현 잘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헌금을 하고 물질을 드리고 그러는 거지, 뭐 은혜도 못 받았는데 무슨 헌금을 드리고 그러겠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자랑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나에게 소망을 주셨어.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할고, 기억하셔야 돼. 입으로, 그리고 물질로, 그리고 자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5절 말씀은 오늘 주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요. 은혜가 영어를 써서 미안해요. 카리스라는 거예요. 카리스. 영어가 아니고 원래 이것은 헬라 말인데 그냥 들으셔. 은혜. 또 가끔 들었던 거 있죠. 헤세드라는 말이 있어요. 헤세드. 이거는 히브리 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쓰고 그리스 사람들은 이 말을 써. 우리는 은혜라고 쓰고 미국 사람들은 그레이스라고 써. 야, 오늘 상당히 훌륭한 말 많이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싶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은혜를 베푸시고 싶대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은혜, 어떤 은혜 아래서 사는 줄 아세요? Grace of killing a sheep, 양을 죽이신 은혜. 특별하죠? 하나님께서 양을 죽이신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는 줄 아세요? 첫째는요, 자유함을 누려요. 자유. 양을 죽이신 은혜 아래 사는 우리들은 자유함을 누려요. 그 자유함이 뭔 줄 아세요?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예요.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 이거 설명할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 뭔지 아세요? 권세로부터 자유를 누려요. 어떤 권세냐면 마귀의 권세로부터. 마귀가 짓밟고 있는데 그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못해요. 자, 세 번째는요, 죄로부터 또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요. 율법.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려요. 양을 죽이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근데 그 양을 죽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됐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됐고,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됐고,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리고 불가능한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양을 죽이신 은혜예요. 양을 죽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옷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빨개벗고 있었다니까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아담 앞에서도, 하와 앞에서도, 짐승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가지고 온 것이 뭐냐면 부끄러움이에요. 죄가 가지고 온 게 뭐냐면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그래가지고 이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에덴 동산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니면서 나뭇잎 큰 거를 찾아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죠. 그 나뭇잎이 뭐냐 하면은 무화과 나무잎이에요. 이렇게 입고 다녔어요. 아이고 참. 왜 무화과 나무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었냐면은 첫째는 두려워서고, 같은 얘기죠.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누구한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둘인데 이때까지 빨고벗고 잘 댕기다가 아담아 내가 미안해, 하와야 미안해 이랬나? 하나님은 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건가? 근데 몰라요. 인간은요, 죄를 짓고 나면 두려워요. 경험 많이 하셨죠? 인간은요, 죄를 짓고 나면 부끄러운 거예요.
이 부끄러움을 다른 걸로 표현을 해볼까요? 열등감이에요. 인간은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면서 자신에 대하여 열등감을 갖기 시작하신 거죠. 한 거죠.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 부끄러움과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돌아다니니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가 비가 오면은 다 덜덜덜덜 햇빛이 쨍쨍쨍쨍 내리치면은 다 말라버려. 어디 앉으면은 또 찢어지고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만 찾으러 다닌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야 오늘 무화과 나무 잎 이거 몇 시간 못 갈 텐데 이것도 찾으러 가고 어디 가면 큰 게 있고 어디 가면 딱딱한 게 있고 어디 가면 몇 겹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무화과 나무 치마를 만들 수 있고 인간은요 타락한 이후에 한 일이 뭐냐면은 자기의 부끄러움, 두려움,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만 찾아다녔다니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은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의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온 세상을 휘짓고 다니잖아요. 뭐 돈이 어디 있는가, 명예가 어디 있는가, 아니면은 무슨 뭐 자기의 그 학력이 어떤 건가 이런 것을 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를 다 가리면서 평생을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돈 버는 것도 그렇고 뭐 등등등 정치판에 나가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말이에요. 내가 열등감이 있는데 그것으로 가려보려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냐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다가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하나님이 만드셨어. 불쌍하니까는 우리가 성경의 맥락을 보면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짐승을 죽였다라는 그 짐승이 양인 게 분명하거든요. 양을 죽였어. 이 양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작품이에요. 누구든지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애착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종이를 가지고 배를 접는다든지 비행기를 만든다든지 뭐 등등 아이들이요 그거 만든 거 부모가 부시잖아요. 별거 아니라고 그러고 아이들 굉장히 큰 상처 주는 거잖아요. 아이들은요 어른 이건 누군 간에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게 뭐 멋있건 위대하건 아니면은 지저분하건 쓰레기거리건 이런 것과는 상관없어요.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한 애착.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짐승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짐승을 죽이죠. 그리고 가죽옷을 하나 이렇게 두고 나서 이거 입고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두 양반이 가죽옷을 입고 다녀요. 오늘날도 가죽옷이 비싼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 만들어진 옷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농담이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아시고 이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만들어서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그림을 봤습니다마는 그 짐승이 무엇을 예표하는지를 알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인간을 위하여 죽은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요. 이 모양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어졌을 거예요. 열등감이 없어졌을 거예요. 제가 몇 번 간증했죠. 굉장히 제가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참 집안 형편도 그렇고 IQ도 그렇고 학교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뭐 인간관계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이상하게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요 목사가 됐을 때도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났으니까 부끄러움 속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없어진 게 열등감과 부끄러움이에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죽인 어린 양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로마서 9장 33절은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 이게 코너스톤이죠. 우리 교회 이름이 나오네.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을 죽임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이 가려졌다는 거라. 하나님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형제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죠.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권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누구를 무서워하냐면은 바로 왕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바로가 죽으라면 죽는 것이고 바로가 절대자고 바로가 신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서 학대를 받죠. 바로가 명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벽돌을 굽게 하되, 그 벽돌을 구웠다니까요. 지푸라기도 주지 말고 구우라고 그래. 야, 그런데 바로가 얘기를 하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감독들을 세우고 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는 겁니다. 괴롭게.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목적이 뭐냐면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죠. 벽돌을 만들고 집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이유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뭐를 주려고 그런다고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왕의 권세가 그렇게 무서웠던 것처럼 사탄의 권세는 무서운 거죠. 우리는 과거에 그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았어요. 자,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역사 가운데 수많은 그림들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인 것 같아요. 괴롭히죠. 자, 이 괴롭힘을 벽화에다가 그린 그림들이에요. 일을 시키고. 이건 짐승이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바로의 권세로부터 너희들을 내가 내보낼 것이다. 바로의 권세로부터 내보낼 것이다. 내가 그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로 밑에 있는 너희들을 내보내게 할 것이다. 반드시 쫓아내게 할 것이다. 자, 이것이 사탄 아래에 있는 우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예표예요. 자유케 할 것이다. 자, 그런데 그냥 자유케가 아니에요. 유월절 알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내서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는 거예요. 자,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로 가리고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서 가죽을 만들었죠. 그래서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케 만들었어요. 바로의 권세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피를 냈어요. 어린 양을 죽이심으로 저들을 자유케 하시는 행위를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의 권세에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해방을 받았다면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을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중요한 거죠. 이게 무슨 피였어요? 짐승의 피, 양의 피였죠.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냥 읽지 마세요. 애매한 죄도 모르는 짐승 양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사탄의 권세로부터 바로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서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바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문 임방과 좌우의 문설주의 피, 짐승의 죽음 때문에 우리를 바로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수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생명은 건드리지를 못해요. 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하늘에서 천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욥이 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막 욥을 자랑하니까, 하나님 그 괜히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습니까? 괴롭혀 보세요 그랬다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재산도 뺏어가 보고 또 그냥 자녀들도 한번 다 죽여보고 그리고 병도 줘보고, 그런데 단 하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의 권위예요. 사탄이 무서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건드릴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 권세, 사탄의 그 권세로부터 해방받아서 우리는 누구에게로 갔기 때문이냐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사탄이 여러분을 숱하게 괴롭힐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줄을 알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잘 걸어가는 우리 형제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끄러움으로부터 해방받았어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린 거죠. 자, 세 번째는 무슨 자유를 누렸냐면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린 양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는 짓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죠. 그리고 죄 때문에 속상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죠. 그러나 죄가 우리에게 심판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자,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삭은 사망이죠. 그렇죠? 대답하이소. 그런데 이 죽음을 누가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죄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뭐냐? 죄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죄를 내가 졌는데도 죄는 나를 벌줄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 짐승의 죽음이 나를 죄로부터 해방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거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자유. 하나님께는 좀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죄 지셨죠?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또 얘기를 해. 그래도 좀 죄를 지셨어. 그 죄가 나에게 어떤 벌받게 하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내가 졌는데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누가 받으셨다고?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그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를 주셨고, 또 하나는 권세로부터 자유를 주셨고, 마귀의 권세. 세 번째는 죄,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죄라는 건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요게 누구 손이게? 요 손이? 에? 여러분 손이야. 이게 누구 손이라고요?
그렇지. 요게 영옥이 손이야. 요게 김규태 손이야. 맞아요, 틀려요? 설명할게요. 이게 예수님이야. 어린 양. 영옥 씨가 규태 형제가 내 죄를 얘한테 지금 안수해서 보내버리는 거야.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도 김규태 하루 일주일 내내 죄를 짓고 나가지고 여기다가 눈 무섭지도 않나? 그냥 눈 하나 깜짝하면 여기다가 내 죄는 다 일로. 얼마나 어안이 벙벙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짓고 죄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여. 양을 죽인 것은 나야. 그리고 다른 양 한 마리를 끌고 저 멀리 가. 여기도 죄가 들어가 있어. 끌고 가가지고 돌아오지 못하게 이것을 아사셀 양이라고 그래. 잘 모르셔도 돼. 나중에 성막 공부할 때 가르쳐 드릴게. 죄는 내가 졌어. 그리고 그 죄를 양에다가 다 전가시켜. 그러고 나서 이 양이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아주 자기가 죽여버려. 그리고 그 죄가 또 돌아올까봐 이 죄를 집어넣은 자기 그 양을 저 멀리 끌고 가가지고 버리고 와. 짐승한테 뜯겨 먹던 굶어 죽던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그래서 이 사람은 죄를 전가해서 죄를 죽여서 죄를 멀리 보내서 무죄야. 무죄. 죄로부터 자유한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는 짐승이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어린 양을 얘기하는 것으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그림을 그렸는지 잘 그렸어. 양, 아까 봤죠? 그리고 그 양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요. 이것이 양을 죽이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예수님을 얘기를 하죠. 시편 85편 2절 말씀은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다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이건 우리를 얘기를 하고 대신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해요. 대신 내가 받을 형벌을 하나님은 그 아들 어린 양 예수가 대신 지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가는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29절 말씀은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이게 참 중요해요.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왜 죄와 상관없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죄를 누가 대신 졌어요? 예수님이 처리하신 거예요. 처리하신 거. 사탄은 우리 일상생활에 찾아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래도 네가 죄를 짓는 거 보니까는 너는 아직 멀었어. 그래서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사탄은 소리를 내쫓아야 돼요. 주님이 과거에, 현재, 미래 지을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입으로 계속해서 고백하고 사탄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 싸움 얘기를 했잖아요. 파이터. 사탄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그 공격이 뭐냐면 믿음을 흔드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기는 방법은 오직 말씀뿐이 없어요. 말씀. 내가 죄인이 다 죄를 졌다. 그러나 이 죄를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다라는 말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럴 때 사탄이 꼼짝 못하고 도망가는 것이죠. 자,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시 공부. 율법이 몇 가지? 613가지. 613가지에서 또 따라 나오는 규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무섭냐면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생각도 알고 뜻을 판단하고. 와, 무서워요. 그리고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보면 난 죄인이야, 나는 못 살아, 나는 끝났어, 나는 뭐 불가능한 존재야, 다 그런데니까 나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랬느냐, 그러니까 율법에서 너를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율법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야. 율법을 바라보면 좌절해요, 주저앉아요. 그러나 율법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을 굳게 붙들으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입어서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렸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렸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하이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어. 나는 그거 몰랐는데 얼마 전에 몇 해 됐지, 그때 알았어. 생일 케이크에다가 초가 올라가져 있는데 이거를 후 불라고 그래서 불었걸랑 또 나와, 또 나와, 또 나와. 야, 그거 누가 만들었는지 신기하게 만들었더라고. 불을 분명히 껐어요. 그런데 또 불이 붙어. 알죠, 여러분? 몰라? 그런 초 몰라요? 창피해. 다음에 누가 생일이면 그런 초 사다 주세요. 초가 이렇게 날짜란다. 아니, 나이별로 이렇게 5개 꽂고 50개 꽂고 그러잖아. 근데 이 초는 후 불어가지고 생일 축하하는데 또 불이 붙더라니까. 아니 왜 그걸 몰라, 창피하게. 있어 그거. 죽어도 살아나. 여러분, 죽어도 살아.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죽은 상태에서 주님 오시면 그냥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거 한번 찬송 합시다. 이 찬송 6월절 어린 양, 부끄러움을 권세로부터 또는 율법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한 게 뭐냐면 양이야. 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러니까 어린 양이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자유를 주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린 양을 죽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면 우리가 자유로워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요,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하고 흑암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죄와 율법 그리고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느끼면은 당당해져요.
당당해져.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 좀 당당하라 이거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맨날 부끄러워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고 뭐 죄 때문에 이렇게 막 뭐 불안해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뭐 그러는 성도들에게 그러지 마라.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코너스탄 형제 여러분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리면서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은 그레이스 오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은혜 아래서 사는 거야. 임마누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거야. 우리가 사는 은혜가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느냐? 요놈은 마귀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마귀와 귀신은요, 여러분 집을, 여러분 직장을, 여러분 인간관계를, 여러분이 가는 곳을 다 쫓아다니면서 삼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는가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또 하나는 인간이 가는 길은 모두 초행길이에요. 사람들은 다 지가 똑똑하다고 살아. 지가 대통령도 그렇고 국무총리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돈 있는 사람도 그렇고 학자도 그렇고 다 사람은 자기 보기에 발라요. 그런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 너무 많은 거야. 초행길을 가는 인생들,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어주시지 않으면 사탄에게 삼킨바 되기가 쉽고요, 그리고 사망의 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시편 33편 18절 20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 큰 제목,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살피사 우리의 도움, 가는 길에 도움이 되시고 사탄의 공격에 방패가 되신다는 거야. 멋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따라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 임마누엘 되신다라는 거죠.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 끝날이 거의 가까이 왔잖아요, 그렇죠? 세상 돌아가는 거 말고 거의 다 끝날 때까지 다 됐다고. 근데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은 우리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바로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아가지고 나왔어. 니네들이 알아서 가라 그러지 않았다니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떡을 주시고. 떡이라는 게 만나예요.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민수기 11장에 나왔대.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 같고 동글동글. 그랬대. 만나 매일 아침 줬대.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야. 배가 고프겠구나. 그래서 만나를 많이 줄 때도 있고 조금 줄 때도 있고. 아이고 오래간만에 고기도 한번 먹어야겠지. 그래가지고 고기도 줄 때도 있었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만나를 먹는 모습. 제가 이 만나 그림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데 이게 제일 난 것 같아. 만나. 아침에 일어나면은 만나가 이만큼씩 써 있었대. 그러면 그걸 갖다가 소쿠리에다가 이렇게 가져가서 집에서 딱 하루분 한꺼번에 많이 모아놓으면은 그 다음날 다 썩어버려. 냄새나. 하루분.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만나를 먹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은요, 영양실조가 걸리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 함께하면서 배고픈 것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기서는 설명 안 합니다만, 성경 구절 없습니다만, 목마를 때 하나님이 바위를 쳐가지고 물도 주세요. 하나님은 뭐가 먹고 싶은지,
어떤 음료를 마셔야 되는지 알고 계신다는 거야. 사막은 더워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필요한 것도 아셔. 밤에는 추워요. 불 기둥이 필요한 것도 아셔. 온도 조절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서 저녁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했다. 이건 구름 기둥, 불 기둥 저기 온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적군이 오는 걸 막아주셨다는 성경 구절이라구나. 어쨌든 적군 바로가 막 봐요. 바로 군대. 바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가가지고 다 죽이고 다시 끌고 와서 노예를 삼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면서 이러다가 내 백성 다 죽겠다 그래서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불기둥.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는 거야. 우리가 쉽게 영화 보고 이런 거 많이 봤잖아. 내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 그럼 만나를 줘야지. 내 백성들이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지켜줘야지. 내 백성들이 춥다. 그러면 따뜻하게 해줘야지. 덥다? 그러면 시원하게 해줘야지. 이게 그 말씀이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마누엘의 은혜 아래서 산 거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떤 은혜 아래서 사느냐? 임마누엘 은혜 아래서 살아. 임마누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대체 이쪽으로 가야지 가나안 땅인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 가는데 길을 몰라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거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제가 얘기를 하면 아멘 하이소. 여러분들 하루하루 갈 때 오늘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깜깜하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하루 그 한 주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 왜냐하면 깨면은 이게 있거든. 이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따라가기만 하면 돼. 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누가 그러지. 나도 보이기만 하면 따라갈 텐데 안 보여서 걱정이라고. 아니야.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을 만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성령께서 구름 기둥처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 그걸 듣는 거야. 밤에 얼마나 추워요. 여기는 그림이잖아, 그렇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얼마나 좋았겠어. 따뜻해. 느헤미야 9장 19절로 21절 말씀에 아까 봤던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 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저들을 지켰다. 그리고 만나도 하나님을 주셨다. 물도 주셨다.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과 더불어 항상 임마누엘 되어 주셨다. 이건 느헤미야가 조상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 처음에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고 간증. 굉장히 중요해. 감사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내 하나님은 나와 임마누엘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간증이 중요해.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거야. 제가 우리 그냥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마누엘의 은혜 입으로 간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한테도 간증해. 엄마 아빠한테도 간증해. 할아버지한테도 간증해. 친구한테도 내 하나님은 나에게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것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굉장히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 자꾸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체야. 듣기는 싫어도 들어야 돼. 2030년만 되면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50% 직업이 다 없어진대요. AI가 있어가지고 AI, 로봇 이런 거 공장에 다 AI가 들어가잖아. 그리고 지금 의과대학을 가려고 그러고 변호사가 되려고 그러고 뭐 회계사가 되려고 그러고 고급 직종을 선망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때 가가지고 후회한다는 거야.
의사들이 수술하는 게 아니고 다 로봇이 알아서 한대. 변호사들을 못 믿으니까는 그 AI 변호사가 판례도 판결도 다 잘한대. 그러니까 그런 직업을 갖지 말래잖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세상은 그렇대. 지금 얼마나 싸움도 많고 전쟁도 많고 그냥 그래. 이런 세상이야. 이런 세상.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 구덩이 땅, 건조한 곳, 사망이 그늘진 땅,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곳,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 그런데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셨어. 우리 코너스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해서 통과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잘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데요, 임마누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 너무 용기가 되는 말씀이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까지만 읽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신기한 용어를 쓰셨어. 이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면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래.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임마누엘 되어서 너와 동행한다. 네가 버러지 같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변함없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옆에 계신 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 너무 멋있는 거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기도죠? 대답은 안 하시네. 기도야 아니야.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안고 업고 다닌데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고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거 앞에서는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백발이 될 때까지 도와주시고, 근데 이사야 46장 4절은 걱정하지 마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업고 안고 업고 품고 구하여 낸다. 하나님 멋있잖아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은혜 아래 사는데 임마누엘 은혜 아래 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 거듭난 사람을 얘기해. 하나님의 사람,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들 자녀들 때문에 막 고민하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자녀들 우리 도와주세요. 기도도 중요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야.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손이 모두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복, 육체적인 복, 삶 속에서 복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재밌어.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선두로 가시리라.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원래 제가 A부터 Z까지 설교 준비 쫙 해놓잖아요. 나 이번 주에 구정 지내면서 아주 너무 바빴어. 왜냐하면은 뭐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고 뭐 그냥 집에서 더 할 일만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생각을 주신 거야. 설교를 다 바꿨어 이번 주에.
별로 감동을 안 해. 우리 교인들은 뭐 입만 열면 설교 나오는 줄 알아 봐. 이게 지를 가지고 쫙 이렇게 했었는데 그 설교를 하나님이 머릿속에서 그 지우신 것 같아. 내 생각에 딴 거 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설교 준비를 해줘가지고 하시게 해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뭘 얘기하다 그랬나?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미가서 말씀이 이게 떠오르는 거야. 우리가 미가서 같은 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읽어도 다 잊어먹잖아. 그런데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미가서 2장 13절이 읽어졌어. 그리고 뭐라고 써있냐면은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신대. 난 세상에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건 미안한데 나도 목사지만 처음 알았어. 이번 주에 하나님이 선두로 가신대. 별로 안 좋아하네.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라고 하시는 거야. 앞으로 가시는 거야. 군인들은요, 저기 전쟁할 때 뭐냐면은 돌격 앞으로 그러죠. 주님은 안 그래. 나를 따라와라 그래. 전혀 달라.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돌격 앞으로 그러고 자기는 뒤에서 아니야. 주님은 나를 따라와라 그러는 거예요. 선두로 가신대. 베드로 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먼저 고난을 받으셨어.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발자국만 잘 보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발자국을 안 보고 자꾸 딴 데를 보니까 우리가 엉뚱한 데로 가는데 주님이 먼저 가셨어. 선두로 가셨어. 여러분 이 주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형제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장 17절.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즐거운 길. 그 길은 지름길이래. 그리고 평강이 넘친다. 성경 구절을 보면 너무 막 은혜가 돼요. 그 길은 즐거운 길, 지름길, 평강의 길. 여러분 우리 주님 가신 길 잘 따라가서 날마다 찬송이 넘치는 기쁨, 빨리 가는 기쁨, 평강이 넘치는 기쁨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레이스 오브 페어런팅. 양육하는 은혜가 있어. 양육. 좋은 부모와 나쁜 부모의 차이점이 있어요. 나쁜 부모는 버려둬요. 네가 알아서 하라 그래요. 좋은 부모는 양육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내버려 두기를 바래요. 그래서 내버려 두면 우리 엄마는 나에게 자유를 줘가지고 우리 엄마는 참 좋은 엄마야. 아니에요. 그 엄마 그 아빠는 나쁜 부모예요. 엄마가 잔소리를 하고 아빠가 잔소리를 하고 채찍을 들고 그리고 관찰을 하고 도와주는 페어런팅, 양육하는 게 진짜 좋은 엄마 아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냥 두지 않았어요.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냥 양육하잖아요. 돈이 들어요. 엄마 아빠가 잠을 안 자요. 자기 잠을 죽이고 얘를 양육시키는 거예요. 아파요. 그게 부모의 은혜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그레이스,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양육하느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이다. 양육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어디까지 양육하시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할 때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원하는 게 있어. 우리가 잘 믿잖아. 근데 믿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것이 같아야 돼. 그냥 뭐 믿어요. 그러면 뭘 믿어? 그러면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믿으면 된다 그래서 믿어. 이게 아니고 믿는다 그러면은 당신이 믿는 것을 얘기하라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쫙 얘기할 수 있는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 저는 교회를 다니고 목회를 하면서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다 믿는데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요. 무조건 믿다가 이상한 사람 되는 사람 많어. 제가 얘기를 하면 제 마음을 좀 화답하는 마음으로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수준 높은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 제가 오래전에 몇 해 됐지 제주도를 갔었어. 제주도를 가가지고 뭐 제주도 하도 많이 가니까 또 가나보다 그러는데 거기 가지고 어떤 교회 장로님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8사람을 만났어. 8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뭐 이런저런 하다가 나는요 성막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 장로라는 것들이 괜찮아, 그렇게 얘기해. 성막이 뭐니 나보고. 근데 내가 것들이라고 해도 성막이 뭐니. 그래서 이놈의 새끼들이 이게 예수를 믿는 놈인가. 나 정말 화가 난 거야. 정말 화가 나더라고. 아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가지고 무슨 뭐 중직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거를 몰라? 아주 속 터지는 거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 우리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거 끝난 다음에 여러분 이사야도 공부하잖아. 이사야. 지난주에 갑자기 서울에서 친구가 전화를 하더니 나 지금 저기 부산 내려가니까는 김해공항으로 픽업하라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김해 쪽에서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요새는 조 목사는 뭐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요새 우리 이사야 하잖아. 이사야를 쫙 풀었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성도들이 알아들어 그러더라고. 기분 좋은 거지, 기분 좋아. 이사야 공부가 아니라 이번 넉 주 더 한 다음에 우리 성막 할 거고 그다음에 레위기 할 거야. 레위기. 이 정도 알면은 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넘어설 수도 있으니까는 기대하시라고. 에베소서 4장 14절.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돼. 제일 답답하게 애를 낳았는데 안 커. 컸는데 못 알아들어. 말도 못하고 산수도 못하고. 얘가 그러면 안 돼.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 크면은요 속지 않게 돼요. 성장하면 유혹에 안 빠져요. 온갖 쓸데없는 풍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요동하지 않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양육하시는 그것을 느끼시면서 우리 양육 잘 받아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 디도서 2장 12절로 14절에 양육하는 목적이 있어.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 살잖아요. 우리가 살잖아. 안 살 수는 없잖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예수 믿고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그러지 마. 그냥 살 동안은 사셔.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신중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진리를 알고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양육의 목적이야.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적. 두 번째,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 만나는 것으로 불타 있어야 돼.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해. 기도하면서 주님 오심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세 번째 목적, 양육의 목적.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선한 일을 열심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성숙한 사람입니까? 세상에서도 이렇게 살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미래도 알고 이 땅에서 성숙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이게 성숙한 사람이야. 성숙. 양육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 여러분 잘 받아들여서 정말 자랑스러운 성숙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에는 보면은요, 고난을 통해서 양육하셨대. 얼마나 괴로워. 재산도 잃고 자식도 죽고 몸도 아프고. 그런데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요 얼마나 멋있게 양육하셨냐면은 눈으로 주를 배움는 수준까지 만들었다는 거야. 신명기 8장 2절. 우리를 겸손하게 하면서 양육하세요. 이건 빨리 넘어갈게요. 신명기 8장 3절. 겸손하게 우리를 고난도 주고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으로. 오래전인데 어떤 이 젊은 목사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저를 얘기를 하는데 나를 너무 잘 알아. 아, 목사님은요 무슨 책을 쓰셨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어디서. 나를 너무 잘 알아. 내가 아주 겁나는 거야. 내 뒷조사를 다 한 것 같아. 잘 알아서 고마워. 그리고 내 책도 많이 읽었어. 너무 좋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저분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잖아. 주님을 만났을 때 못 알아볼 사람이 많다니까 세상에.
우리가 올라갔어. 주님 오셔가지고 올라갔어. 근데 거기 가면은 다 변화된 모습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요셉도 있고 그다음에 베드로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고 어떻게 알아볼 거야? 헷갈리지 않겠어? 우리 정영상 형제가 먼저 올라갔어. 가면 알아볼 수 있어요? 예쁘게 변해져 있었기 때문에 못 알아봐. 근데 다른 사람도 알아봐야 되지만 누구를 알아봐야 돼?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공중에 딱 올라갔을 때 올라가자마자 예수님과 먼저 악수를 해야지, 이상하게 무슨 자기 다윗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은 서로 곤란해져. 아주 곤란해요. 모세를 보고 나서 예수님이세요? 아니라고 한참 찾다가 예수님이 저기서 저 꼬라지를 봐라, 나도 못 알아보고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과 저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딱 알아보는 이 영적인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알아볼 것 같아. 내가 봐도 알아봐. 우리의 체질을 따라서 양육하셔. 체질을 따라서. 다음에 이건 한번 또 나중에 말씀 나눌게요. 형제들아,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이건 우리 교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양육을 잘 받음으로 인하여 누가 우리를 아이들을 대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대할 만큼 우리가 성숙해 있고 양육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건 성경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제가 얘기를 하면은 아멘 하이소. 성경 공부 잘하세요? 잘하시라고. 정말 이사야 무지무지 재밌을 거야. 한 주간 동안 이 구정이 있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막 좀이 쑤셔가지고 무지무지 재밌어요.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그때 이사야가 등장을 하는 내용을 할 거니까 빠지면 손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멋있잖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요. 그래서 어린 양을 죽이신 은혜, 그리고 임마누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의 은혜 아래서 살아. 제가 얘기를 하면은 아멘 하세요. 사랑하는 코너스톤 형제들아,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아유, 얼마나 좋아. 장성한 사람 얘기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 아래 삽니다. 이 말씀만 권면을 할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고린도전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찬송합시다. 또 넘어가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양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반주 한번 들어봅시다. 어린 양을 죽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얻은 자유함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합시다. 임마누엘의 은혜도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백발이 될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이 동행하실 겁니다. 나를 장성한 분량까지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럭무럭 자라게 될 겁니다. 우리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또 한번 기억합니다. 어린 양을 죽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한량없는 은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그 한량없는 은혜, 어린아이와 같은 나를 양육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교육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푹 젖어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주인공인 것을 기뻐하며 간증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그리고 충만하심이 은혜 아래 사는 것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